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의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발락의 제3차 저주 시도와 또 발람이 그로 인한 세 번째 예언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케 하기 위해서 발람을 어찌하든 모셔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했었어요. 많은 재물도 약속했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리하고 모압에게는 유리한 말, 그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발람의 예언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저주를 기대했던 이 발락과 모압 고관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발람의 예언을 듣고 있던 발락이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저주해달라고 불러왔더니 웬 축복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이 발락이 이제 한 번 더 이제 발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27절에 보시면은 장소를 옮겨요. 장소를 옮기면서 이제 다시 한번 저주를 빌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발락이 발람을 데려간 곳은 어디냐면 28절에 보시면은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 그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자 발락은 이제 또 발람이 원하는 대로 이제 해주는데 제단 7개, 또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준비해달라고 발람이 하니까 그대로 또 해줍니다. 발람은 이제 발락이 제안한 대로 이제 장소를 바꾸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 축복의 메시지가 점점 더 이게 큰 축복의 메시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입에서 그런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는 발람에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24장 1절에 가보시면은 복 빌어주는 걸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전에와 같이 첫 번째 예언, 두 번째 예언을 하던 것과 같이 어떤 술수를 부린다든가 점수를 이런 거 쓰지 않고서는 뭐 하러 갑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그 광야 쪽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냥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이끄는 대로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발람에게 어떤 영이 임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이 발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발람이 예언을 선포합니다.
이번 역시 전혀 발락이 원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 지난 두 예언들보다도요, 더 노골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이제 4절을 보시면은 발람은 드디어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딱 임하는 순간에 이제 육신의 눈은 딱 감기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발람이 이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그 영적이고 신령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세계와 그 뜻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멋모르고 자신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을 보시면은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지금 장막과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활하는 것은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옷을 제대로 빨아입기를 했겠습니까? 그들의 거주 환경이 뭐 좋기를 했겠어요? 다른 민족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만약 사람의 눈으로 장막의 거처를 이렇게 조사했다면은 아마 그냥 완전히 찌든 때로 그냥 시커먼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전능자의 환상 속에서 본 이스라엘의 장막과 거처는 어떻다고요? 아름다운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 왜 그렇게 아름다웠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다 씻겨져서 깨끗하고 정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21절에 어제 말씀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예요? 의롭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우리는 덧입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용납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고. 도리어 이 야곱은 하나님의 눈에 어떻다고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뭐 악을 가볍게 뭐 우리로 하여금 보신다 여기신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이 있다면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실 수는 없어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다루고 지나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원수가 저주를 하거나 고소를 하기 위해서 딱 오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 앞에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는 아무런 허물도 이 아이에게서 보지 못한다. 이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름답고 존귀한 자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 말할 수 없이 사랑스러운 자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요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여지는지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딱 새길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얼마나 우아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스라엘은 정말 매우 물이 풍부하고 좋은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계곡 같다는 거예요. 물된 동산 같고 냇가에 심겨진 백향목과 같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과 같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을 해할 수가 없다. 그뿐이 아니라 7절에서는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은혜와 구원의 그 영원한 샘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전달해주는 통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서는 하나님의 힘이 뭐와 같다라고 얘기합니까? 들소와 같도다. 어제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들소와 같은 힘을 지니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은 9절에 보면은 뭐와 같다라고 얘기합니까? 수사자, 암사자, 사자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심이 들소와 같고 이스라엘 백성은 용감무쌍한 사자와 같으니 정말 이 환상의 커플을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서 9절 끝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이란 얘기죠. 누구든지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주면 복 받지만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어떻게 될 거다? 저주를 받을 거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누구에게 했던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재차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옛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 하셨던 이 언약의 메시지를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이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대대로 이어져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자신을 저주하는 격이 되는 거다. 지금 발락은 발람을 데려다가 뭐 하려고 했어요? 저주하려고 했는데 네가 얼마나 무모한 짓을 한 건지 아느냐.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저주하면 네가 저주받는 거다. 세상 민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하지 말고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바로 니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이 끊임없이 욕하고 저주하면요.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아요.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저주하지 않도록 우리는 또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은 점점 더 한국 교회를 향하여 저주의 목소리가 세상 가운데서 자꾸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이 저주받을 일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누가 뭐래도 여러분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 자입니까? 정말 사랑스럽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정말 믿음 있는 복된 존재로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확인하며 나아가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연약한 지체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며 이번 주에 있을 안수집사 피택을 위한 공동회의를 놓고